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족장 혹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 여러 선지자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모세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세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토대를 놓은 것입니다. 그 작업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죠. 40년에 걸친 광야 횡단도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율법도 완성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용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기초를 다졌지만 모세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120살이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정착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모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가나안 정착 중에 혹은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혼, 재혼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여러 규정 중에서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제 유목 생활하다가 농경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고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수확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3절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제사장이 이 광주를 담아서 제가 이제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우리 위원이 가져오면 제가 받아서 놓는 것처럼 제단에 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라고 쭉 길게 나와요. 그 내용이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하나의 의식 세리머니처럼 그러한 문장을 쭉 읽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고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기들은 아람 사람으로서 이게 또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람 사람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유목민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돌이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학대를 받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이제 쭉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네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땅인데 그 인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요단강이 흐르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종의 기도이자 찬송이에요. 10절에 따르면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드린 뒤에 만물이 담긴 광주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뻔한 이야기예요. 많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생각하면 간단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자신들의 생존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의 생존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쭉 이야기해야 되는 것, 출애굽서부터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해명이자 고백입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시각이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시각이에요.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 사실을 배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시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신화 그림의 세계를 깊이 알면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런 거 모르면서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돈 버는 것에만 매진하면서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하는 질문을 앞에 놓고 생각한다면 신화,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술이나 시도 그럴진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 인식과 경험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 사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르죠. 또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 경험과 거리를 두고 삽니다. 종종 신앙의 상투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눈과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손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한눈을 팔았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상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을 여호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계속해서요. 반복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나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죠. 바알 신앙은 풍요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주 고난의 행군처럼 살다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풍요로운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바알의 유혹에 솔깃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구약 시대에도 명백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인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서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 바알 숭배를 사실은 무조건 적대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부각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 자체가 바알입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죠. 열심히. 책을 내면 책도 잘 팔리는 게 좋고 교회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토대가 필요로 합니다. 필요해요. 뭐 그런 점에서 다들 기독교인들도 그런 물질과 돈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될 죄로 여긴 이유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신앙을 손상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손상되면 이것도 길게 요 단락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겠죠. 이게 왜 손상되는지. 손상되면 결국 생명의 토대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척결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존과 운명의 궁극적인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겉으로 이렇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아서 종종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일까요? 그걸 어떻게 리얼하게 경험한 것일까요? 세상 살이는 똑같은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답은 앞에서 언급한 역사입니다. 역사. 인간 삶의 역사입니다. 특히 역사의 신비를 뚫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서술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특히 출애굽의 핵심이죠. 자기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애굽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행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은 인식했고 믿었고 선포했습니다. 홍해 사건도 갈라졌다고 하는 좀 만화 같은 이야기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수백만 혹은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것도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의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이, 자신들의 삶의 과정이 기적적이었다고 하는 그걸 본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에 개입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역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본 거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기적입니다. 아시죠?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와 죽음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해명이 불가능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런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우주론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순리대로 살면 충분하지 굳이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어떤 자연주의적인 굉장히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건강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원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리학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력파 발견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3억 광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어느 공간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일으킨 중력파가 이제 지구를 이제 지나갔는데 그 흔적을 과학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시간 여행이 실제로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적 사실 발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사실도 중력파 발견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사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졌냐? 이런 재난이 왜 이렇게 있냐? 그런 주장이에요. 일리가 있죠? 엄청난 불행들이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스올에 빠지는 게 낫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욥기를 계속 공부하는 그런 데 나온 이야기예요. 불행한 삶을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자기에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경험인데 그 전에는 친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경험하고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운명보다 더 장엄한 생명의 손길을 느낀 거죠.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역사의 신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개입인데 그 하나님을 생존과 생명의 토대로 믿고 그를 경배하면서 영적 긴장함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가 다 그렇고 싶잖아요. 모세처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쫓기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다가 또 안 돼요. 생활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실제 삶에서 벅차요. 그래서 다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역시 쫓기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대개는 자책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냐, 내 신앙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거꾸로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신앙은 그러려니 그렇지 뭐 뾰족한 게 뭐 있겠나 하면서 별 문제의식 없이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된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본문의 말씀이 별로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데 최선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의 신비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 오면서 매일이 아니라 주일하고 수요일이죠, 주로. 집사람하고 차를 같이 타고 오는데 그때마다 여보 드라이브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 시간 잘 못 내서 핑계 끼며 자 드라이브 가자 하면서 교회 와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일상과의 단절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일상이 주기적으로 단절되지 않으면 일상이 과잉돼 버려요. 억지로라도 그걸 끊어줘야만 일상이 오히려 살아납니다. 지금 저는 율법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사실이 예배라는 형식에 들어있으니 일단 예배에 몰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배에서 삶의 깊이, 삶의 신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존재 신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 행위가 예배에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해요. 매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한 번만 합니다. 성찬은 예배의 중심이에요. 성찬을 집행할 때 저는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정의 평화와 기쁨을 느낍니다. 성찬대 위에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여사로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무언가 없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믿습니다. 작은 사물에 불과하지만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몸을 이룬 원소가 지금 이 빵과 포도주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안의 모든 원소는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빵을 떼어서 우리 신자들의 손에 놓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얼굴은 제가 다 몰라도 손은 알아요. 손만 보기 때문에. 놓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 받는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빵을 손으로 잡아 떼서 다른 사람의 손에 놓는 행위는 거룩한 퍼포먼스예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목사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성찬 의식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사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임시로 보관할 뿐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나 됩니다. 성찬이 바로 교회와 인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맡게 될 종말의 축제를 성찬에서 우리는 앞당겨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찬식으로 대변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깊이는 아주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찬에 빵을 뗄 때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더 적게 먹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 똑같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보통 때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왔다고 해서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받는 사건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영적인 화염과 같은 사건인데 인간 사이의 차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축소되어야 됩니다. 차이는. 예배의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삶의 전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어디 다른 데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말을 외면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제3독서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그랬겠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즉 영혼의 참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까마득한 옛날 3400년 그 이상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둔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간절하게 외친 말씀을 한 부분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가득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